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넘치는 죄악의 문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또 깊이 묵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어떤 질문과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으로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처벌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옛날에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이 뽑은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역에 조약을 한다든지 군사 동맹을 맺는다면 비록 대통령이 서명을 했지만 그 조약의 효력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미치는 겁니다. 우리 한 국가를 대표한 사람이 조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가 책임을 지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이 있는데, 아담이 그래도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실제로 죄의 경향성, 죄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것이 유전되어서 나에게 죄의 경향성과 죄성을 가지게 됐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은 불순종이자 하나님에 대한 선언인데, 어떤 선언이냐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독립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유한한 내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내 안에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죄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이기적이고 죄를 짓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전쟁하고, 이 모든 것이 인간 속에 있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런 죄성을 유전적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범죄한다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지만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의 범죄는 곧 나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옛날에 지은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다라고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죽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된다 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게 전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고 그리고 나는 어려운 사람이 되고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담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아담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전혀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나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성질이 있고 나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도 있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의해서 그분의 은혜로 그저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더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집에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남편이 갑자기 손님을 온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음식을 막 차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고 나니까 집에 뭐가 남아요? 설거지할 것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설거지할 걸 딱 보면 그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같이 나가버렸어요. 한숨이 그냥 쫙 나와요. 여러분, 애를 키우는 애기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두 명, 두세 명을 키우면서 분유도 먹여야 되죠. 밥도 이렇게 먹이려 하는데 애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도 흩어버리고 밥도 아무렇게나 하죠. 그리고 옷은 입고 저기 벗어놓고 마구 여기저기 장난감을 흐트러져 버리고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 엄마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면서 누군가가 와서 좀 설거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널려있는 장난감이나 집안에 어지러운 것을 보면서 누가 좀 이렇게 남편이라도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오셔서 설거지 해주고 장난감 치워주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빚에 쪼달렸고 수억의 빚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나의 수억의 빚을 다 청산해 주었어요.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에게 수십억의 돈을 그저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죄악 때문에 계속해서 죄악의 빚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죄악의 빚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안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내 공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저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르신 이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냥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아담의 범죄를 허용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죄를 짓도록 허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가 뭐죠?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자유롭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체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과 같습니다. 로봇과 같이 프로그래밍한 대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성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로봇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내가 그 자극대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 자극을 소화시켜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뭐가 가능하냐 하면 선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 간의 우정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의 위험성이 있어요. 자유의지는 이게 식칼처럼 양날의 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곧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아담의 범죄를 허용하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죄 짓도록 허용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죄를 짓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로봇처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한 로봇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다. 이게 뭔가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동그란 원이면서 동시에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동그란 각이 없는 동그란 원이면서 동시에 삼각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평평한 평원이면서 깊은 계곡을 만들 수 있을까요? 깊은 계곡이면서 동시에 평평한 평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왜냐?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되는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으면, 여기 안에 로봇을 있는데 로봇 위에 자유의지를 탁 넣어주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으면 100% 죄를 짓도록 하지 않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그것을 허락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지을 줄도 알았습니다. 물론 첫 번째 아담은 지금 있는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담 때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훨씬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불순종한 일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미리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백업 플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범죄를 허용하신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의 범죄를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비록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은 그 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타락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인류를 망치고 죄를 정죄해서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러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 자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춤추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입이 쫙 벌려져서 하나님이 이 영광, 이 엄청난 영광,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우리에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이 모든 것이 누구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통하여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성탄이 있어야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온갖 축복의 영광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경험해서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면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